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제 10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정에 대해서 생각했던 법의 부분에서 창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의 일들이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현재의 일들이죠. 그리고 장차 하실 일, 미래의 일들, 그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 계획과 작정과 예정과 창조의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과거의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 인류와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을 열어주신 인격적인 설계자가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시작조차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창조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라는 것에 기독교의 위대함과 생명이 있음이 증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간은 이것을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창조주를 찬송하며 감사할 일로 명령하고 있는 후반부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공간은 이것을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줄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전반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후반부의 이야기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 때문에 비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비교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신들 중에 신들의 신 또는 신 중의 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최상급의 수사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신론을 전제하면서 신들 중에 최상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만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유일한 참 소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사실이 주들 중에 주라고 하는 표현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홀로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 이것이 생겨났다,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기뻐하심이 주권적인 그 의지에 의해서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말씀으로 선언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에서 욥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 그분의 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선언하면서 거듭거듭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매 구절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찬송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성실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언약하심에 기초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구원받은 교회의 역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 인자한 사랑의 역사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구역의 지도자 여러분, 시편 136편을 살펴보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과를 나누면서 공과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꼭 본문 이에 요약되어진 본문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공과마다 각 과마다 세 가지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해보실 수 있어야 구역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일들을 같이 고백하고 그 인자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